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라 큰 기쁨인데 그 아기 살아계셔 대신 너 구하래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불안과 걱정이 저희의 마음에 엄습해 힘든 순간에도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미움과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남은 올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바댜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겪을 마지막은 생명과 회복과 유업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바댜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마지막에 희망의 기별은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과 16절의 마지막 심판의 집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에돔은 영원히 파멸되지만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다고 하는 극명한 이런 대조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받을 이들과 멸망할 이들에 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양과 염소의 무리로 마지막에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와 짐승을 따르는 무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패턴이 여기서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의 멸망 중에 구원을 얻는 롯의 식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1장 18절에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과 비교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피할 자라고 하는 말, 플레이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망쳐서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나 심판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그런 말이죠. 반면에 1장 18절에 남은 자, 쉐아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존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피할 자라는 것이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야곱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이요. 그러나 에돔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피할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교회 권사님은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된 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있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계속 기회를 놓쳐서 성경이 말하는 피할 자가 되기보다는 하루속히 정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피할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끝까지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멸망을 피하려고 구원으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남은 자로 살기보다는 피할 자로 사는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서에서는 멸망의 자리로 에돔을, 구원의 자리로 시온산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입니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7절에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쫓겨나서 영원히 그 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야곱은 영원히 살게 될 시온산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상속받을 땅, 회복될 땅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에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겝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래쪽으로는 아카바만까지 펼쳐진 광야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땅들은 동남쪽의 에서의 산과 평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 해안을 경유해서 블레셋 땅, 그리고 예루살렘 북부의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또 요단 동편의 땅 길르앗,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게 속했던 북쪽의 사르밧까지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기별은 딱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에돔은 교만합니다. 구원받을 야곱은 거룩합니다. 멸망받을 에돔은 땅을 뺏깁니다. 구원받을 야곱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매우 단순한 구도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부터 21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 땅이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되었던 그 모든 땅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즐겨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그들에게 보장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출애굽할 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작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땅을 얻는 조건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단편적으로는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것, 분노나 억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되고, 온유는, 겸손은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모세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사용된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온유는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러나오는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의 얘기만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반 선지자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그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매사에 부드럽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권위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 앞에서 묵묵하게 세상의 모든 죄가 담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나 겸손은 그저 겸양을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하게 자기 부정의 모습 가운데 그 온유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바댜서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은 거룩인데 그 거룩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면 그저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이 거룩을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의 신비가 충분히 설명되어 왔고 이해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 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수준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극복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직 온유한 사람만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바댜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거룩함과 직결되는 그런 이야기죠.
거룩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의 빛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지난 2500여 년 동안 오바댜서는 한결같이 이러한 구원, 이러한 거룩함을 외쳐왔습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약속되어 있는 회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벌받는 날,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패망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회복을 열망하고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갈망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에돔의 패망과 야곱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몫으로 예정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기별은 더욱더 강렬하게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2500년을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필요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해석하지 않은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이 벌받는 날, 마지막 날이죠. 그들이 불에 사로질 그날에 야곱과 요셉의 족속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말일까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보여줬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의 교만과 에돔의 불순종과 에돔의 반역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진실된 모습이 그 에돔 백성들의 죄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 형벌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온유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에돔이 정죄받는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형이 집행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분명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면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온유한 자의 삶이 악인들에게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기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오바댜서의 기별은
에돔의 죄악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보다 더 핵심적인 무엇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제대로 사는 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참다운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오히려 감화를 끼치며 사는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이 오바댜서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 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기별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소유하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